자, 잠언은 솔로몬이 통치 말기 그의 연수의 마지막 즈음에 지은 것이라고 추정하죠. 그가 젊었을 때에는 잘 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수많은 정략 결혼을 통해서 평화를, 아버지 때 이룬 평화를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다윗이 평화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군대가 강함도 아니었고 그의 지혜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잘 순종했기 때문에 그 나라가 샬롬했던 거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이 그 핵심을 깨달았다면 정략 결혼 같은 거 안 했을 텐데 솔로몬이 그 핵심을 발견을 못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룬 그 샬롬을 솔로몬이 어떤 외교적인 노력으로 이루려고 했습니다.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에는 솔로몬이 그렇게 결단해서 그렇게 했다기보다는 상황 자체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흘러갔다고 봅니다. 역사서를 보시면 나중에도 볼 텐데 그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솔로몬은 다윗처럼 그렇게 리더십이 강한 군주는 아니었습니다. 이미 아버지 때의 신하들이 솔로몬 때 와서는 대거 이제 바뀌죠. 그래서 솔로몬이 통치했을 때에는 아버지 다윗 때의 군신들이 어떤 영향력을 내지 못하고 솔로몬 때 신세력이 이제 솔로몬을 보좌하죠. 근데 이제 믿음 좋은 군신들이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다윗에게는 충신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말 한마디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따라갔던 충신들이 있었죠. 솔로몬 때 그 2대까지 못 가요, 그게. 왜냐하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신앙의 흐름을 잘 흘려보냈어야 되는데 나중에 솔로몬이 무너졌잖아요. 그럴 만큼 다윗도 잘 못했어요. 그 신하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통치 말기에 아버지가 이룬 그 샬롬을 자기의 어떤 것으로 유지하기는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협상과 그 다음에 이제 타협과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샬롬을 이루려고 하죠. 그런데 잠언을 보니까요, 마지막 그가 노년에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돌이킨 것을 잠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전도서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다 살아보니, 해보니 다 헛되다는 것을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마치 하나님이 그 자식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이 왕이 노년에 아주 주옥 같은 인생을 살아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것이 핵심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잠언의 방향성은 회복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의 군주가 회복되니까 그 속에서 나오는 이 메시지가 뭐예요? 다 방향성 회복으로 돌려오는 거잖아요. 그죠? 자,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잠언에는요, 자기 반성, 자기 성찰 이런 고백들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단순히 개인의 악한 행동의 반성, 이게 하면 안 되겠다. 이 정도로만 여러분들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것보다 더 깊습니다. 왜 그러냐? 이 반성은 어떤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이 부모 앞에서, 제자가 스승 앞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이 높고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실을 반성하는 반성 정도의 그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완전히 그 인생이 주님 앞에 세상을 등지고 주님 앞으로 향하는 그런 완전한 어떻게 보면 황골탈퇴, 완전히 자기의 모습이 변하는 것이죠. 그분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고백하고 그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자기 반성을 하고 자기의 행위를 돌이키고 자기의 생각을 수정하고 전체 인생을 전면 주님 앞으로 돌이키는 것이죠. 그의 인생을 걸고 하는 겁니다. 생명을 걸고 하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 사람 앞에서는요, 잘못했다고 얘기했다가도 또 그 짓을 합니다. 사람 앞에서는. 그렇다고 그 들었던 사람이 그 사람을 죽이겠어요?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 앞에서 안 하겠다고 해놓고 하면 자칫 잘못하면 생명이 날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은 생명 걸고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걸고 하는 것입니다. 분위기 자체가 달라요. 솔로몬은 단순한 악한 행동에 대한 회복이 아니고 그의 본성, 그의 전인에 대한 회복,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돌이키는 것, 그의 생각, 그의 사고, 그의 비전, 그의 영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완전히 죄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세상으로부터 등지는 것입니다. 완전히 주님께로 내 마음을 돌려놓는 것입니다. 100% 수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회복이죠. 잠언은 그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잠언을 묵상할 때 내 생각을 살짝 바꾸고 내 행위를 살짝 바꾸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허랑방탕하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모습을 몇 년간 하고 그 다음에 돌아왔겠습니까? 여러분들 사울이 40년, 다윗이 40년, 솔로몬이 몇 년? 40년 통치했습니다. 그 40년 통치하는 동안에 솔로몬이 몇 년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고 돌아왔겠습니까? 1, 2년이 아닙니다. 수십 년을 그래 살고 돌아왔어요. 수십 년 동안 그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어요. 이게 얼마나 큰 무게감인지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돌아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로 전면 수정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아니 내 때가 안 되면 대를 걸러서 한다면 몇 대에 걸쳐서 그게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 뭐 이런 어떤 것들도 있었는데 우리가 그래서 100% 신뢰하진 않지만 그런 부분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가정 안에 흐르는 그래서 어떤 자료를 보면은요 내 이 윗대에 자살했던 그 선조가 있으면은요 그 몇 대에 걸려서 자살이 있습니다. 그런 게 있잖아요. 데이터들이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그것이 아니다고만 볼 게 아니에요. 작용합니다. 그게 악한 힘이. 내 대에 끊지 않으면 내 대에 그것이 어떤 결단에 의해서 끊지 않으면 대물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왜 부모가 자식을 따라가는지 아십니까? 같은 생활권 안에서 같은 습관과 같은 습성을 공유하기 때문에 따라간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몇 대에 걸쳐서 끊지 않으면 계속 대물림된다 이거예요. 그게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맞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그걸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결정하고 하지 않으면 몇 년, 몇십 년, 몇 대가 걸릴지 모르는 거예요.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참된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 참된 돌이킴, 진실된 회복이 돼야 되고 성경은 그럴 뿐만 아니라 그것이 가져다주는 열매, 엄청난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부분에서 생명이 일어나고 다시 살아나는 경험, 그것을 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먼저 말씀을 보면 어떠한 것들이 살아나는지를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부분인데요. 12절과 22절입니다. 자, 우리가 회복이 되면 어떠한 것들이 살아나냐면 자,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세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합니다. 너가 걸을 때에 너 걸음이 막히지 않고 달려가도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현대 영어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가 달려갈 때에 너의 길이 차단되지 않고 너는 비틀거리지 않는다. 킹제임스 버전에 당신이 갈 때에 당신의 걸음은 궁핍하지 않고 당신이 뛰어갈 때에 비틀거리지 않는다. 히브리 번역에 보면은 너가 걸으나 내 발길에 걸림이 없겠고 너가 달려가려고 할 때 쓰러지지 아니할 것이다. 이 다양한 번역들을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이렇게 붙드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삶은 막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뜻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제가 이제 설명을 할 건데 2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예. 자, 그것은 얻은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된다 그랬습니다. 세 번역에는 이 말은 그것을 얻는 사람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몸에 건강을 준다. 현대 영어 버전 해석을 보면 이 가르침을 이해하는 사람은 참된 생명과 당신을 위한 그 헬스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을 위한 이런 가르침. 그 다음에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당신을 위한 것은 이러한 가르침에서 그들이 찾은 생명이고 모든 사람을 활력 있게 하는 건강입니다. 그랬습니다. 자, 정리하면 두 가지인데, 자, 그 열매가 뭐냐면 이 두 가지를 보면요, 우리의 인생에 관한 것, 우리의 인생과 삶에 대한 것, 통틀어서,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한 것, 내 자신에 대한 것과 우리 인생 전체에 대한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돌아서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열매라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보면 12절 우리의 인생, 삶에 대한 것,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 이것은 뭐냐면, 자,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며 그 길을 계속해서 나아가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계속해서 나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12절의 내용을 정리하면 그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우리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계속 나아가게 합니다. 누가? 주님이. 계속. 우리는 한 번 정한 그 길을 계속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 주님이 그 길을 계속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을 잘 봐야 하는 것이 제가 이제부터 설명하는데, 이 말은 무엇과 함께 생각해야 되냐면 십자가와 고난과 사명을 함께 생각해서 묵상하셔야 되는 말입니다. 단순하게 주님 믿었더니 내 삶이 형통했다더라가 아닙니다. 이 말은. 말이 이 말과 복음과 전혀 다른 얘기가 아니라 이 말은 십자가와 고난과 사명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함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탄탄대로 가게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전혀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은 뭡니까? 탄탄대로는 뭐예요? 성공 위주. 그걸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의 형통은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성경에서의 형통은 주님과의 관계를 먼저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상관없어요. 세상은 자기 능력이 개발되고 자기 힘이 커지면 탄탄대로가 열린다고 가르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정반대죠. 자기 힘이 커지면 뭐가 함께 커집니까? 죄도 함께 커집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서지 않고 자기 힘만 커지면 죄만 커지기 때문에 형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이것을 성경적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노아의 이 100여 년의 방주 짓는 삶은 세상으로 보면 불통입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어요. 어디 산에다가 배를 짓냐. 야, 좀 몰상식하다. 그건 불통이고, 세상이 볼 땐 불통이고 몰상식이고, 그거는 막히는 인생입니다. 앞뒤가 맞지 않은 인생입니다. 세상 흐름에 역행하는 인생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적으로는 노아의 인생은 형통이었습니다. 100여 년 동안 방주 짓는 게. 그 길을 끊지 않았습니다. 그 길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일을 놓지 않았어요. 계속 그 일을 해냈습니다. 100여 년 동안.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노아 같은 인생을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 광야에서 사명 감당했던 모세는 세상 관점에서 보면 막힌 인생이고, 이 세상 관점에서 보면은 전혀 따라가고 싶지 않은 인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궁에서 40년 멋있게 살다가 왕이 됐다더라. 제2인자가 됐다더라.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결말은
해피엔딩은 뭐겠습니까? 모세가 그렇게 했다가 하나님을 알고 이집트의 왕이 됐다더라. 그래서 이집트의 왕으로 자기의 동족을 해방시키고 오히려 그 애굽인들을 노예화시켰다더라. 이게 우리가 원하는 해피엔딩 아니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모세를 애굽의 왕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하면 일이 수월할 텐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40년 동안 왕궁에서 멋있게 산 모세를 광야로 내몰려서 그것도 살인자로 낙인 찍혀서 광야로 보내서 40년을 거기 살게 했습니다. 40년 왕궁, 40년 광야, 수학으로 말하면 40 빼기 40입니다. 그러면 뭐가 납니까? 답이 뭡니까? 0입니다. 0. 그의 인생이 제로였습니다. 우리는 성과 위주로 살잖아요. 내 인생이 제로다. 누가 그 인생 살길 원하겠어요? 우리는 늘 더하기 또는 곱하기로 살길 원하잖아요. 내 인생이 더해지고 내 인생이 곱하기로. 나누기도 별로 싫어해요. 우리는. 나누기 인생도 별로 싫어해요. 나는 곱하기 더하기. 나누기 누구하고 나눠. 나누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빼기는 더 안 좋아하죠. 그런데 모세는 빼기 인생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광야, 제로인 그 광야, 빼기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엄청난 인생이죠. 세상으로 볼 때는 모세의 인생을 누구도 따라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성경 세상으로 볼 때는 불통이고 성경적으로 볼 때는 모세의 인생은 형통입니다. 대궐 같은 집에 살아도 하나님과 막혀있는 인생은 형통이 아니라 불통입니다. 초막에 살아도 하나님과 열려있는 인생은 형통인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의미랍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위해 사명 감당하는 성도가 십자가의 삶, 고난을 부딪히며 사는 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하는 성도가 세상 성공 가도를 달린다 해도 그것은 형통이 아니라 불통입니다. 왜? 그 끝이 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뜻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비전을 위해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끌어 주신 대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형통입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그 길이 악월골짜기라도 형통입니다. 2초 정도 늦게 나왔어요. 아멘. 그럼 뭔가 걸리는 게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뭔가 하나 이게 두 개를 넘었어요. 지금. 넘는 게 없어야 된다. 다시 한번. 저도 이거 하나님이 저도 하면서 고백하기 힘들었던 고백이에요. 저도. 뭐 저는 되는 게 돼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많이 찔립니다. 저도 같이 힘든 거예요. 근데 하게 하시잖아요. 지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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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주님과 함께 걷는 이 길이 악월골짜기라도 형통입니다. 아멘. 점 하기 전에 아멘 나와요. 점 찍고 아멘 나오면 안 돼요. 점 찍기 전에 아멘 나와요.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 주님. 그거예요. 이 12절의 말씀은 바로 그겁니다. 저는 늘 어느 구절을 묵상을 할 때 꼭 십자가, 고난, 그것을 꼭 사명, 이 세 가지를 늘 생각합니다. 왜? 어떤 구절도 이것하고 연결되지 않은 구절이 없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거는 어떤 구절도 있는 그대로 보면 이것과 일맥상통하는데 그 구절을 해석해내는 사람의 해석에 따라서 이게 충돌이 됩니다. 참 이상하죠. 쓰여진 기록된 구절 자체로는 십자가와 복음과 그 다음에 사명과 그것과 일맥상통하는데 그 구절을 보고 해석한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충돌합니다.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까? 이 성경은 주님이 기록하셨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바라보고 이 구절을 쓴 거예요. 내 아들 예수가 1000년이죠. 1000년. 그죠? 아니다. 2000년이죠. 2000년 후에 예수가 태어날 텐데.
그때 그 예수가 걷는 그 십자가의 길이 영생을 얻는 길 아닙니까? 주님이 그것을 보시고 이것을 썼습니다. 아들 솔로몬의 마음을 통해서 쓰게 하셨어요. 주님은 이미 십자가의 길을 보고 이것을 쓰십니다. 주님 이미 십자가 골고다 언덕을 바라보시며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어느 구절이 십자가와 다른 내용을 갖고 있겠습니까? 어떤 구절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과 진리와 대치되는 의미를 갖고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해석해내는 해석하는 사람들의 그것을 맞고 그것을 아니라고 말할 뿐이지 성경 자체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22절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에 대한 거예요. 우리 자신에 대한 거예요. 우리 22절에 한 번 더 보면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으로 움직입니다. 우리의 보이지 않는 영이 보이는 육신을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로마서 8장을 생각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이해했습니다. 로마서 8장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특별히 5절에서 17절까지 읽어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줘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육신대로 사는 자는 절대로 고난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영으로 살려고 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 받기를 자처하고 결단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것을 보고 저거 사람이 육의 사람인지 영의 사람인지를 판단합니다. 내가 마음적으로 고난받기를 싫어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걸 보고 보시는 거예요. 우린 그걸 보고 판단합니다. 아, 깨름칙해. 난 그걸 원치 않아. 듣기 싫어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아니, 목사님 왜 자꾸 그런 얘기 하냐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지 못합니다. 성경 그대로예요. 근데 애석하게도 이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아까 22절. 자, 그래서 육의 생각, 육의 일, 육의 행함, 육의 것, 땅의 것을 버리고 영의 생각, 영의 일, 영의 행함, 영의 것, 하늘의 모든 것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해요. 자, 이렇게 할 수 있는 성경의 이 가르침, 오늘 바로 주제죠.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냐? 성경의 가르침 주제 그거예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을 분별하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대로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하고 구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법은 단순합니다. 단순해요. 정리하면은요. 여러분들 이 말씀에서 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자 10절, 11절, 13절, 20절 이게 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그 다음에 13절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아멘. 20절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지금 이 10절부터 27절은요. 해야 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해야 하는 것을 지금 읽어드린 거예요. 4가지. 10절, 11절, 13절, 20절. 이거는 뭐냐면 말씀에 주목하라는 거예요. 말씀에 주목하라. 자, 말씀에 주목하라.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아까 2가지의 회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열매를 이룰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이건 제가 너무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아실 거라고 믿고요. 그 다음에 2번째 말씀에서 해야 되는 건 뭐냐? 21절과 23절. 21절 시작.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아멘. 그 다음에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무엇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해야 되는 것 2가지. 말씀을 주목하고 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좀 봤어요. 자, 23절, 특별히 23절을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했는데 현대 영어 성경 버전을 보면 CEV 너의 생각들을 조심스럽게 지키라. 왜냐하면 그 생각들이 참된 생명의 소스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뭘 붙들어야 합니까? 근데 참된 생명. 참된 생명은 누구만 줍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주거든요. 영원한 생명. 참된 생명. 진짜 사는 것. 여러분들 예수를 모르고 사는 게 진짜 사는 게 아니죠. 그거는 걸어다니는 시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이 회칠한 무덤이라. 걸어다니는 시체라는 얘기예요. 너희는 지금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다 그랬어요. 사대교회를 하면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모르고 예수와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은 진짜 삶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긴밀하게 소통하며 사는 게 트루 라이프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 생각들을 조심스럽게 지켜라. 왜냐하면 그 생각들이 참된 생명의 소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을 지키라.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마음이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무엇이 무엇의 문제? 마음이 생명의 문제예요. 마음을 못 지키면 뭐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생명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킹제임스 버전은 제가 왜 자꾸 보냐면 히브리어 성경을 영어로 바로 직역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봅니다. 킹제임스 버전. 근데 단어가 고어로 되어 있어서 뉴 킹제임스 버전이 있어요. 저는 그게 없거든요. 킹제임스 버전만 보는데 고어로 되어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 보면은 마음이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하여 당신의 마음의 모든 주의를 기울이고 성실로 지켜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뭘 가장 먼저 딱 꺼내냐면 마음을 딱 꺼내요. 너 마음을 지키는 게 생명의 문제래. 그러니까 너는 그 다음에 뒤로 붙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뭐 해라는 거예요? 모든 마음을 기울여서 모든 것을 기울여서 그 마음을 지키고 성실로 그걸 지켜라. 부지런히 지키라는 거예요. 네 마음을. 한 번에 안 되기 때문에. 부지런히 지키라는 말은 하나님이 뭘 두셨다는 거예요? 너에게 지킬 수 있는 시간을 줬다는 거예요. 단번에 안 되기 때문에.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히브리어에 보면은 무엇보다도 경성하여 깨어있으라는 거죠. 내 마음을 보존하라. 깨어있어서 네 마음을 보존하라. 실로 내 마음은 생명의 원천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내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래는요, 이 킹제임스 버전에는 생각으로 나와요. 생각. 마음이고 CEV에서는 생각으로 나오죠. CEV에서는 너의 생각, 킹제임스에서는 너의 마음, your heart. 그래서 마음과 생각이 있는 거죠. 똑같은 거죠. 마음과 생각. 마음을 지키는 게 생각을 지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24절, 26절은 뭡니까? 23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24절에서 26절은 그 마음을 지키니까 무엇을 통제하냐면 3가지를 통제합니다.
말을, 입술을 통제하고 그 다음에 눈을 통제하고 발을 통제해요. 뭘 지키니까? 생각과 마음을 지키니까 이 세 가지를 통제해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니까 뭘 통제해요? 행위를 통제해요. 행위를 하게 하는 것. 뭐예요? 눈, 입술, 발. 이 세 가지를 통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4, 25, 26.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 이 세 가지를 통제할 수 있고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길 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말씀에서 지금 해야 되는 것을 제가 말했는데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뭐냐? 이건 딱 한 가지입니다. 14절, 15절, 24, 27절.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날지어다. 그 다음에 24, 27절.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악한 행위를 하지 말라는 거죠. 통칭해서 하면. 여러분들, 우리는 이미 뭡니까? 죄인이죠.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하는 것들은 반대로 하기 어렵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근데 애들이 해야 되는 것을 잘 습득할까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잘 습득할까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거의 초단위로 습득합니다. 근데 해야 되는 것은 굉장히 오랜 시일이 걸려요. 습관을 바꿔야 될 정도로 굉장히 오랜 시일이 걸립니다. 근데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초단위로 해요. 우리의 습성이 그래요. 본성이 죄인이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너무 빨리 습득하고 너무 잘합니다. 근데 주님 앞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이것은 너무 하기 어려워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에게 뭘 주세요? 우리의 본성이 죄인인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시간을 주세요.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 시간이 이제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이제는 많지 않아요. 근데 시간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주신 시간. 여러분들 열처녀 비유에서 처녀들이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죠? 그 기다리는 시간은 무슨 시간입니까? 빨리 기름을 가져다가 채워야 되는 시간 아니에요? 미리 채운 여인들이 있었죠. 채우지 못한 여인들은 빨리 그 시간에 신랑 오기 전에 채워야 돼요. 그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신랑이 어떻게 했어요? 더디 왔어요. 더디. 더디라는 말에 주목하십시오. 왜 더디 왔습니까? 차가 막혔나요? 미용실에서 용모단장을 좀 늦게 해줬네요. 원장님이. 아니죠. 왜 더디라는 말이 들어갔겠습니까? 준비하지 못한 자들에게 시간을 더 준 거예요. 왜 노아에게 100년이라고 하는 방주를 짓게 했습니까? 100년, 120년. 회개하고 돌이키는 시간이에요. 방주 짓는 시간이 아닙니다. 방주는요, 하나님이 하루 만에도 지어요. 아니, 방주야 있어라 그러면 딱 있어요, 방주는.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이 100년 동안 짓게 한 이유는 그거를 바라보고 사람들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시간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 내가 너에게 시간을 주마. 그런데 하나님 이제는 뒤에다 뭘 붙지. 그런데 많지 않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제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 그럼 빨리 해라. 깨어있어. 이 하나님의 요즘의 말씀이십니다. 옛날에는 뒤에 거 얘기 안 하셨어요. 그래 아들아. 그리고 말았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이제 시간이 많지 않다 아들아. 그래서 빨리 깨어라. 함께 깨길 바랍니다.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두 손 쥐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시간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실 때 우리가 빨리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을 할 때 성실함이 필요합니다. 성실함. 근데 인내, 마지막 시대의 교회에게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나요? 믿음의 인내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왜? 인내가 왜 필요하죠? 믿음의 인내가? 환난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청난 환난 때문에
믿음의 인내가 필요하다고 하신 거예요. 그것을 순화해서 말하면 뭡니까? 성실입니다. 성실. 우리 가운데 그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의 인내와 성실로 마지막 때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주님 앞에서 해야 될 것들, 그것에 여러분들 주목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이것을 정확하게 분별하셔서 근데 해야 될 것에 주목할 때는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자연적으로 안 하죠. 그렇죠? 여러분들 진리 가운데 바로 선 자는요, 이단 할아버지가 와도 이단인 줄 딱 알아봅니다. 여러분들 너무 신기한 거는 말씀에 온전히 서 있는 사람은요, 이단이 올 때 이마에 이단이라는 게 보여요. 쓰여있는 게. 근데 말씀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한 사람은요, 이게 안 보여요. 이단이라는 말이. 여러분들 말씀에 서 있는 사람은요, 말씀에 조금이라도 왜곡된 어떤 말이나 사상이나 이념이 있으면요, 단번에 알아봅니다. 아, 저거 이상한데? 근데 말씀에 서 있지 못하면요, 자꾸 그걸 확인해서 하려고 그래요. 확인해서. 근데 도마의 믿음이 그거였어요. 말씀 앞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으니까 뭔가 자꾸 보고 믿겠다는 거예요. 확인해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진리 안에 꼭 붙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저건 아니다. 그리고 말해줄 수 있는 겁니다.